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 말씀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들 그리고 치유 사역들은 굉장히 빠르고 급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되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자체가 사건과 그 사건을 이어서 기술을 할 때에 곧, 이에, 그때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시간적인 급박함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특징이죠.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간의 이 사역은 참 그렇게도 숨가쁜 사역으로 보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해결하시고 그 사건들 이루시고 또 치유 사역들을 막 행하시는 그런 모든 복음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역들로 보입니다. 굉장히 바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이죠. 또한 복음서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중한 질병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서의 관점이나 예수님의 입장과는 또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단 한 번의 사건이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태하게 죽어가는 바로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너무나도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내 사랑하는 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한 가지 일들로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처절한 단 한 번의 순간이죠. 어서 예수님, 이제 빨리 달려가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이 회당장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생일대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 회당장과 정말 똑같은 그 간절한 마음,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 그 문제, 그리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오던 그 병,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더 급한 문제인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이야 하겠지만 순위를 가려내면이야 가려내겠지만 회당장이든 여인이든 누구든 자신에게 당한 일이 가장 위급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당한 일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은 아마도 그 간절함의 차이를 좀 구분해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죠.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의 표현은 예수님 지금 너무 바빠요. 주님 여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다른 일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손에 누군가 다 닿고 지나가겠죠. 갑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속이 터질 만한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은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그 손길을 느끼며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빨리 가야 하는데 멈춰 서신 것이죠. 그리고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따라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단 한 사람도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단 한 사람도, 그 바쁘신 중에도 수많은 일들을 앞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중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오는 한 사람을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이겠죠. 모아보면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또 한꺼번에 합심 기도도 해야 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내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 내 기도를 또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지나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그의 간절함도 들으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여기 다른 사람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저분은 나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주님 그 사람 기도 제목 들어주시는 것도 바쁘실 텐데 내가 패가 되지 않아야 되지. 주님 제 기도는 패스하겠습니다. 다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군중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병을 치유한 직후입니다. 얼마나 참 급박한 시간입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시간적인 단어가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은 그때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식을 기어이 듣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36절을 근거로 본다면 회당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진 것이죠. 사실 자신의 딸이 죽기 전까지는 이 회당장, 굉장히 그 지역에서 명예로운 자리죠. 직위도 굉장히 높은 그 회당의 장 아닙니까? 회당장이라도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딸을 살리려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달려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야 했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 목적이 사라진 것이죠. 내 간절한 소원, 지금 조금 전까지는 있었는데 이제는 다 사라진 겁니다. 딱 하나였는데, 딱 하나 내 딸 살려달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진 거죠.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딸 살리자고 여기까지 온 건데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서 떠나갑시다. 갑시다. 자리를 뜹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회당장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없죠. 그리고 회당장도 그의 믿음이 지금 이 순간 흔들렸죠. 앞이 캄캄해진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딸을 살리자고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인데 예수님이 바쁘시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지체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딸이 세상도 떠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 받을 도움 사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 틀린 생각 아닌 것이죠. 회당장 그리고 그의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간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서 서둘러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그 맞춰진 스케줄에 따라서 계획된 자신들의 그 시간표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면, 다 고쳐주시고 다 치유해 주시면 그동안 또 지체되고 흐트러졌던 일들 다 재정비하고 나는 내 시간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순탄한 길, 뚫려 있는 길, 편안한 길 갈 때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문제가 없을 때는 몇 시간이고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휴게소를 찾습니다. 용변이 급하고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또 몸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고속도로 이 휴게소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필요하고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나는 다시 내 갈 길 가는 것이죠. 내 필요가 다 사라지면 이제 휴게소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끝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다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비로소 내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가 다 사라지면 그때 나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하죠. 나의 목적이 있고 또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죠. 야이로도, 그리고 이 여인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들렸던 것처럼 자신에게, 회당장에게 있었던 그 자신의 소원이 다 사라지면
그 목적이 다 사라지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매달릴 일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이제 다 소원 사라지고 예수님 필요 없게 되어서 떠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소원,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눈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실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죠. 고쳐주실 거라고, 그래서 달려왔는데, 그래서 주님 따라왔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게 내 소원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내 소원 있었던 것도 다 삭제되었습니다. 내 목적도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캄캄해지고 막막해지는 것이죠. 이제 어쩌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내 앞에 큰 파도와 큰 바람만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의 표현이죠.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의 사람들이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갑시다 하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파라쿠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으려 한 것이 아닌 우연히 듣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하지 않거나 무시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셋째, 듣기를 거부하거나 어떤 진실을 도외시하다. 종합해서 번역해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는 들었으나 듣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기에 무시하셨다, 그 말을 거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걸어가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시간의 한계와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말, 평가, 기대, 바람, 소원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이 다르죠. 하나님과 그 타이밍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소망도 목적도 그냥 다 삭제가 되고 없어지는 상황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3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입니다.
상황이 허락될 때만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로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라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 필요가 채움받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표현은 헬라어 명령법 현재 시제입니다. 뜻은 믿기를 계속해라. 믿기를 중단하지 말라. 믿는 것을 딱 어디까지만 하지 말고 내 소망, 목적, 이룰 때 눈에 보이는 그때까지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를 계속해라 라는 뜻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라. 우리의 상황은, 내 상황은 여전히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점점 더 소망이 사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대하여는 열려 있으라.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라. 믿기만 하라. 믿기를 계속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다 사라졌더라도, 포기한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캄캄해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는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계속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뒤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마시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옮기시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실 일을 기대하시며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야이로 앞서 가신 예수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소망, 목적 다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는 41절에 그 죽은 소녀에게 명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달리 다굼 할 때에 그 소녀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달리 다굼 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달리 다굼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믿으며 달리 다굼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